교재 14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많은 백성 중 300명만 남기시고 그 인원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은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전쟁도 기드온은 승리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오직 하나만 있어야 하는 에봇을 또 만들어 자기의 성읍에 두었고 그것은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됩니다. 그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7장과 8장은 기드온에 관한 5대 사사 기드온에 관한 기사입니다. 8장 말미에 보면 기드온이 말년에 타락을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을 섬기는 끔찍한 일이 있긴 하지만 오늘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이겼던 이 사건은 전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한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한 사건입니다.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격퇴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 450배가 많은 거죠.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쳐서 이겼으니까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드온이 어제 보았지만 참 신앙이 엄청 뛰어나거나 위대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을까? 우리도 미디안 군대처럼 압도적인 세상의 힘에 따라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기드온의 훌륭한 점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도 기드온과 같은 이 세 가지를 갖추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어제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34절 보십시오. 자, 6장 34절 기드온을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훌륭한 점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임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이런 압도적인 승리를 믿음 안에서 이룰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을 따르고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어제 본 대로 6장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는 큰 용사여라고 불렀는데 6장 15절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기드온이 능력이 이만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드온 능력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승리하다 보면 자꾸 교만해지면 내가 이만큼 실력이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기드온이 훌륭한 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는 가장 작은 자라고 낮추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구약을 계속 읽어도 제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능력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한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따른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셨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서 주의 능력 때문에 힘입어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을 사용하신 첫 번째 이유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기도 제목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장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기드온이 군사들을 규합합니다. 다 오라. 7장의 36절에 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34절 다음에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나를 따를 사람 오라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며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따르던 무리가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 네 지파의 용사들이 기드온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왜 네 지파만 따랐을까? 미디안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파가 이 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수확 처리되면 다 와서 탈취를 하는데 미디안이 탈취를 주로 했던 지파의 땅이 이 지파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군사들을 모아라 하니까 이 군사들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모인 거죠. 그럼 그 군사가 총 몇 명이냐? 7장 보십시오.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얼마가 왔느냐? 총 32,000명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자, 두려운 사람, 전쟁하기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괜찮다 하니까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가 몇 명입니까? 10,000명. 그러면 처음에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 납달리에서 온 용사가 몇 명입니까? 32,000명 중에 두려운 사람 돌아가도 좋다. 부담스러운 사람 돌아가라.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10,000명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하느냐? 목이 아직 마른데 4절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시험을 해보겠다. 자, 5절, 6절,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하게 하셨을까?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손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벌컥벌컥 그냥 목이 너무 말라서 먹는 사람, 그러니까 혀로 핥든지 무릎 꿇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10,000명 중에 9,700명, 그 다음에 손으로 움켜쥐고 마시는 사람 300명. 손으로 움켜쥐는 300명 놔두고 벌컥벌컥 무릎 꿇고 그냥 머리를 물에다가 박고 먹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적을 경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적은 항상 우리 군대가 나태해졌을 때, 주의가 집중되지 않았을 때를 노리겠죠. 그런데 목이 마르다고 물을 먹을 때 무릎을 꿇고 손을 대고 물을 마시면 내 고개와 내 시야가 물에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때 적군이 공격하면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마신다는 건 고개가 숙여진 게 아니라 손으로 마시면서 양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군사,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군사만 남기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가 지금 목마르다고 적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 목마른 것만 먼저 생각해서 경계심을 푸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물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중동에서 제일 큰 강이 나일강 아닙니까? 애굽에. 여러분, 나일강에는 악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물 마신다고 고개를 이렇게 받고 먹다가 악어의 밥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참여했을 때 첫 번째, 두려운 사람 돌려보내라. 두 번째, 경계심을 푸는 사람도 돌려보내라. 그래서 300명 남은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0명을 남긴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고,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늘 느슨해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00명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13만 5천 명을 다 무찔러 이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전공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좋은 일이 있고 나서 꼭 안타까운 일이 따릅니다. 자, 내부 분열이 하나 일어납니다. 8장 가보시죠. 8장 1절. 8장 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에브라임은 지파 중에서도 아주 큰 지파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이겼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딱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 너 왜 우리 안 불렀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너 혼자 잘했다고 공치사 하려고 우리 안 불렀지? 이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6장에서 본 대로 미디안에게 직접 피해를 입은 지파 4지파만 데리고 간 겁니다. 10지파를 다 데리고 갔는데 에브라임 지파만 소외시켰으면 에브라임 지파 말이 맞지만, 기드온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적은 수의 병력으로 압도적인 미디안 군사를 무찔러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소수의 정예만 데리고 갔는데, 전쟁터에서 이기고 나서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딱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 화가 날 법하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소식 들었을 때 그때 붙지, 왜 이제 와서 이기고 나서 이러냐? 그럼 그때 왔으면 되잖아. 이러면 싸우는 겁니다. 이제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기드온이 인간적으로 화가 났을 겁니다. 근데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 지혜롭습니다.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 지파 훌륭한 거 다 알고 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7장 마지막에 보면 이 미디안의 패잔병들이 도망갈 때 맨 마지막에 그들을 깔끔하게 쳐서 없애는 게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가 나지만 미안해. 우리가 처음에 아무리 몰아내면 뭐하나, 마지막에 패잔병들을 싹 정리해서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인데 그 일을 한 게 에브라임 지파잖아. 제일 전쟁을 잘하니까 우리가 일단 앞에서 몰고 마지막에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 남겨둔 거잖아. 당신들의 끝물 포도가 다른 지파들 만물 포도보다 훨씬 훌륭해. 그러니까 화를 푸시게, 워낙 잘하니까 마지막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네.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다 풉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여기서 실수하고 하고 싶은 말이라고 인간적인 말을 말했다면 등졌겠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외부에 들어오는 적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근데 기드온이 말년에 잘못했지만 이때 참 훌륭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늘 세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이 13만 5천 군사를 보낸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기드온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왜 기드온을 쓰셨을까? 겸손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영적인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화합하고 중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기드온 같은 모습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처럼 겸손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늘 영적인 경계심을 풀지 않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때로 서로의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나의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서로 화합하고 중재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지혜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우리 신일 성도들 되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셔서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국론이 통일되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